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 가운데 목요일, 금요일 이제 남겨놨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6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바뀌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되고, 또 금요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일주일의 이제 마지막 여정이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제자들이다.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제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죽음이 임박하기 직전까지,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생의 3년차의 마지막 일주일 그 상황들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중이고요.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야, 너희들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냥 나를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너희들은 제자들이다. 제자들은 무언가 구분이 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교인 말고요. 그냥 자기가 부르기 좋아, 남이 부르기 좋아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 말고 주님을 진짜 따라다니고 있는 그들, 주님이 용납해 주셔서 함께 가자고 불러낸 그들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독특한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별된 걸 이야기하시는 거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10장에서 세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혼 증서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려고 한 게 있었고, 오늘요 17절부터 31절까지 한 부자 청년의 얘기를 통해서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제자란 다른 존재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삶이 아닌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혼 증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란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근본적인 말씀과 함께 신명기의 이혼 증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패역함 때문에 말씀을 응용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제자들이다. 그래서 원칙과 주님의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켜라.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원칙과 순결을 지켜라. 원칙은요,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으니, 둘이 한 몸이 되니, 그래서 나눌 수 없으니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 말씀으로 원칙 삼으라는 거죠. 원칙과. 그러니 그런 신부된 자로서 순결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시려고 하는 제자의 도리였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어린 아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어린 아이가 어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뭐죠? 어른이 아이를 받아주는 개념으로서 주님이 지금 어린 아이를 받아주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나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이가 어른을. 그 문제는 어린아이가 어른을 이해한다거나 용납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받아주시는 그 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제자의 도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들고 나오는 자가 아니고 어떤 스펙이 있는 자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뭘 따지거나 뭘 상황을 판단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참 극악무도한 범죄 중에 하나가 그런 순수함을 이용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거나 납치해가지고선 그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범죄들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사랑과 그 배려와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 장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또 우리를 그런 어린아이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받아주시고 계신다라는 게 또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또 받아주고 있다라는 걸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어린아이를 직접 안으시면서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도리란 무엇이냐? 그냥 주님께 맡기듯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 얘기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도리는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다 경험을 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꼬맹이 이제 발로 이제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시작하고 장난치고 이제 뭔 알고 어린이집 다니고 막 이럴 때 그때 뭐 한 번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저희 딸아이가 줄넘기를 하다가 줄넘기 줄이 엉켰어요. 줄넘기 줄이 엉켰는데 뭐 스스로 어떻게 풀어낼 수 없으니까 저는 열심히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만 줄넘기 그 꼬인 줄을 뭐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저한테 그냥 손에다가 쥐켜주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또 그 줄넘기 줄을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걸 또 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요 녀석이 들어와요. 들어오더니만 다 풀렸네 하면서 또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요게 어린 아이의 부분과 그걸 받아들였던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딸의 입장의 이야기 개념이 아니라 아이로서 자기가 안 되는 것과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이해했을 때에 내 문제와 내 자신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버지에게 온 것이고 그걸 그냥 믿고 맡기고 다시 또 찾아올 수 있었던 그런 믿음들, 그건 관계에서 오는 거죠. 그의 신실함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서 온 거예요. 바로 그렇듯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받아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면 아빠가 해줄 거야라는 그런 용납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죠. 찾아오는 거죠. 자, 그런 믿음과 그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선 제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놀라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자가 슬픈 그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자들이 이 부분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아쉬움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놀래요. 왜 놀래느냐 하면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제자들은 놀라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부자가 와가지고 우리의 일원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재정 늘어나겠죠. 재정이 늘어나겠죠. 그런 계산적인 측면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거는 뭔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뭔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느냐면 이 젊은 청년이 부자가 된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부자가 된 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체는 뭔가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부자가 된 건 하나님 복 주신 거니까 믿음도 좋겠다, 복도 받았겠다, 이 사람이 우리의 일원이 되면 좋겠다 싶은 거죠. 받아들입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너 못 받아줘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된 도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그 깊은 제자된 도리를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이 젊은 청년은요, 부자가 된 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22절에 그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21절에 보면은요, 이 부자 청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21절에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참 놀랄 만한 말씀이죠. 부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부자인데 이제 가질 건 다 가졌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영생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가질 것도 가졌고 누릴 것도 누렸는데 이제 영생이라는 것도 한번 좀 챙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자의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주간 보냅니다. 부활, 또한 부활 이후에 우리 영원한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봅니다. 영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얻어내야 되는 게 영생이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추가가 돼가지고 플러스 원이 돼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실을 이 제자, 그리고 또 그를 찾아온, 주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뭐 이야기하고 설명하기보다는 21절에서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냅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여기 부자 청년은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자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도 챙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주님은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청년이 이것만 깨달았으면 되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거로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21절은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다라는 개념과 하늘에다 쌓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쥐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구원받는 게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말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뭐 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었다, 뭐 그런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 뭐 그런 건 다 그냥 뒤로 하고요. 말씀 그대로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다, 천국 들어가는 거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짜증을 내요. 부자들이요. 못한다가 아니라 부자 스스로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는 채로는 힘들다. 아니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2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제자라면 이걸 알아라 이거죠. 그러나 어쨌든 부자 청년은 제자는 못 됐어요. 그냥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오늘 할 수 없으되 그가 부자이든 능력자이든 권력자이든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으면 안 된다. 영생은. 여러분 이건 단호한 겁니다. 싹 정리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안 된다. 타이틀이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선 부자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아무리 권력 가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어있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부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이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빨간 줄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표시를 해놔야 돼요. 27절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부자가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걸요. 부자는 뭘 얻어볼까 하고 온 거예요. 영생을 얻어볼까 하고 왔다고요. 그러나 그 개념에서 멈춰버린 거죠. 자기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 얘기하는 건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아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어떤 것도 영생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영생 얻을 수 없음.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다른 무언가의 가치가 있다면 할 수 없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도리의 세 가지 모습 세 가지를 그 이혼 증서와 어린아이와 재물 많은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영생이라는 건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과 얻게 되는 것 또 취하게 되는 것에 더해서 뭔가를 추가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영생은 가진 걸 다 들여서라도 영생을 얻어야 되는 하나의 가치지 어떤 다른 것과 비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목숨을 들여서라도 얻어야 되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목숨을 들여서라도 얻어야 되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그래서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네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그 영생은요, 챙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챙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우린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뭐죠? 이거이기 때문에 바로 버리고 받는 것에 대한 원칙이 확립이 됩니다. 무엇을 버리고 뭘 받느냐 이거예요. 여기 뒤에 나와 있잖아요. 29절, 30절이에요. 버리고 받는 거예요. 분명히 버려야 될 것과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뭘 버려라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다 정리가 됩니다. 뭘 버리고 뭘 받아야 될지요. 그 다음에는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가 아닙니다. 이제 정리가 끝나요. 누가 큰 자냐 놓고 그렇게 싸움박질 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분명히 있어요.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따질 게 아니라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부자 청년 보니까 먼저 된 자인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 잘 믿고 계명을 잘 지키다 보니까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잘 보세요. 저 끝으로 가버렸잖아요.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이나 되면 다행이죠. 낙타처럼 절대 통과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혹시 그게 제자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주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요, 원칙과 순결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생의 가치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주님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도리입니다. 오늘 27절의 그 핵심적인 말씀과 21절에 먼저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 그거 이야기하시고요.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따르는 것만이 영생의 조건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고요. 심지어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죽고 난 다음도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따라가길 바란다라는 걸 계속 훈련 중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대원칙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많이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